118편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라는 이런 제목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8편은 저의 시죠. 84편도 저의 시편이고 118편도 저의 시편이에요. 84편은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 헌신할 때 받은 시편이고 118편은 제가 신학교 선생하고 있을 때 받은 시편이에요. 그 제가 시편 주석 3월 낼 땐가 시편 주석 3월 낼 땐가 2, 3이 같이 나올 때 저희 호가 하나 처음으로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저희 호가 기석이에요. 기석. 기석하면 저 친구 교만하다 하죠. 지가 무슨 기초석이라고. 그런데 그 기자가 아니라 그 기가 버릴 기. 그러니까 버린 돌이다. 난 아무리 봐도 총신에서 버린 돌 같아요. 그 총신의 건축자들이 나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김영훈 씨하고 영원한 평행선을 달려왔어요. 재미나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 사람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하여간 그 기석이라는 이 이름이 참 멋진 이름이에요. 그 버린 돌, 바둑으로 말하자면 사석이잖아요, 그죠? 그 사석에서 이제 새로운 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어느 날 민영진 박사님이 내 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무라우카 선생하고 민영진 선생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믿는데 김정우이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래요. 김정우가 자기를 에벤 마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한대요. 이 버린 돌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머릿돌로 지향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결국 저는 참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의 하나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나. 전 모퉁이 돌에 대해서 참 그동안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 정말 코너에 있는 스톤이냐, 아니면 이제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아치를 마지막 완성할 때 그 센터에 들어가는 돌이냐. 에릭 쟁어 역시 최근 시편 독일 학계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도 이 점에 대해서 별로 확실한 답을 못해요. 두 가지 설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밑에 이제 그 폐허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려 가지고 밑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데 그 한쪽에 모퉁이 돌이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에벤 피나라고 에벤 피나라고 말하나요? 모퉁이 돌이 히브리어로 거기에 써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여 있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22절인가요? 22절에 로시피나군요. 에벤 로시피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모퉁이에서 이제 멀리 외적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팔도 불고 신호도 하고 축제도 알리고 그 이제 모퉁이 돌이 떨어진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그 원본은 아마 어디 박물관으로 갔을 거고 레플리카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 이야기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면 쓸모없는 돌일 텐데 건축자들도 편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돌을 건축자들이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모퉁이 돌로 쓰시겠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신비를 가장 깊이 묵상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내는 모든 종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버린 돌은 결국은 아들이에요. 그죠?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고 돌은 에벤이고, 그러니까 벤과 에벤의 워드 플레이가 있죠. 그리고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돌이 아들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게 되고,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에 근거해서 내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절 설교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친 이후에 산헤드린이 그를 불러서 추궁을 할 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그의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절마다 돌들이 나타나요. 돌로서 신앙생활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 한 돌에 대한 최고의 그 형용사들이 다 열거되죠. 선택된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고,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산돌이에요. 돌이 어떻게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산 소망이고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산 메시아를 산돌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하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로마서 8장 31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만약 그 버린 돌, 머릿돌, 산돌이라는 그 돌의 개념이 네. 좀 더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돌로서 이렇게 좀 점차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제 생각인데 다니엘서에서 네. 그 그 산에서 나온 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누구간의 그 신상을 맞아요. 무너뜨리는 그 돌. 예. 다니엘서 2장 그렇죠. 2장 45절에 제가 다니엘서 본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네, 그래서 그 돌은 네. 무너뜨리는 돌이잖아요. 이 다니엘서, 네,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돌,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 돌의 정체죠. 예, 정체. 그죠? 네. 이 돌을 메시아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죠. 예. 예. 그리고 만약 이 돌이 만약에 네. 어떤 설교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산돌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승리하고 마귀의 세력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돌의 개념을 설교할 때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돌이 사람이죠. 예. 그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벤과 에벤,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할 때는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돌에 대한 거예요. 돌. 성경에 그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널려 있는 게 돌인데 성경에도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으로서의 돌을. 아까 그 설명해 주실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네.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반복되고 신학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태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건축 방법이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건축할 때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점을 내려갖고 이렇게 떡밥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크레인을 통해서 이제 추를 내려서 정확하게 90도로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맞춰서 지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퉁이,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머릿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신앙, 그렇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교회, 네, 모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맞춰야 이제 성경적인 이제 건축물이 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그 영적인 의미, 설교적 의미, 이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축물들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양쪽에서 압력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적 관점에서의 모퉁이 돌하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모퉁이 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사 전체가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이런 차원을 갖고 있죠. 네. 그 메시아가 돌이라는 사상은 시편에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그 다니엘서 본문에 대한 저 옛날 해석들이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이 이게 참 이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구약학자들이 로시피나가 우리는 머릿돌 하면 또 좀 다른 개념을 갖죠. 건축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로시피나를 직역을 하자면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데 이것이 옛날 이 건축을 할 때는 아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치의 정중앙에 있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학설도 강해요. 그러니까 아치 의미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치는 하나의 예술이니까. 그래서 그냥 코너에 있는 것이냐 정중앙에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어떤 구약학자도 고고학적인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거다라는 결론을 저에게 설득력 있게 아직 못 준 거예요. 제게는 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수가 성전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알리는 그
돌도 모퉁이 돌이래요. 로시피나로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설교는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이거다라는 확답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이제 역할은 공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역할은 양쪽으로 다 연결. 하치에서 중간에 그 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코너에 있는 것하고 중앙에 있는 것 차이니까 이제 그 토목과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약간 조화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는 역할은 같지만 그 두리뭉실 넘어가죠.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비블리컬 아키알라지스트를 통해서 좀 더 이 문제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호산나 하는 이 찬송도 그러니까 종려주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찬양하던 이 본문도 바로 시편 118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의 메시아적 의미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 118편 25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무나 간절한 기도문 소리가 들려요.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하슬리하 나 그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간절한 이 음성학적 그 리듬과 라이밍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호시아나가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헬라어에서 이제 호산나로 음력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바룩하바.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바룩하바임.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환영 인사가 바룩하바임이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가르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로 인용되고 또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입성하신 이후에 가르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설교로 가장 중요한 텍스트 가운데 하나가 118편이 되겠습니다.